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듣기에 깜짝 놀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한 마리 양을 얘기한 거 아니고 지금은 집단으로서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양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양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말은 지금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과 그렇지 않은 양들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어떤 불신자냐가 문제입니다. 네 부류의 이 이론이나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개는 거의 쓸데없고 두 개가 이제 조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좀 고민거리인데요. 쓸데없는 것은 하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약물이라는 것은 외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밖에 있는 것들이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고요. 또 하나 이제 로마 카톨릭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으로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여 돌아오라 이러고 있습니다. 한 목자의 한 양떼, 한 무리 아니냐. 너희들이 떨어져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자기들 로마 카톨릭에 있지 아니한 다른 무리들, 우리 개신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개신교인이 카톨릭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자기들만 마치 교회고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황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고 원래 성경대로 살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6절 후반부에 한 무리가 여기서 무리라고 보지 않고 또 역시 한 우리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우리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있고 밖에 나간 양들이 있는데 다시 그들이 본래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한 우리가 다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놈들은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번역도 이상히 해놓고 우리 보고 너희는 나간 놈들이니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교황 밑에 한 교회가 있을 뿐이다. 이걸 주장하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우리에 든 양들은 믿는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불신자인데 어떤 불신자냐? 불신 유대인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양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특별히 양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조차도 계속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가 지금 여기서 듣는 너희 말고 그들도 불러가지고 다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의 무리를 내가 만들고 그들에게도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갖고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냐의 문제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이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을 또 하나의 유대인들은 이들을 자기들하고 다른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주는. 그러니까는 무리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만약에 원래 유대인 같으면 다시 한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알아먹기 쉽게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 믿는 자 말고 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는 헬라파 유대인이니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렇게 서로 대적은 아니지만 뭔가 구분하는 이름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 마지막이 우리 칼빈 선생을 비롯한 우리 이제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류 그렇게 따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고 갑론을박할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네 번째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 번째가 맞을 것 같으면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할 것 같으면, 보세요. 지금 현재 구원받은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만 생각할 것 같으면 이방인이 끼어들 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줘야 될 이방인들은 여기서 어디서 찾아볼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양 우리를 유대인들로만 생각해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우리는 유대인 우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양의 목,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했는 거, 우리 전부 다 이방인이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부분을 가지고 그걸 싹 부인하는 꼴이 돼버리죠. 앞에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돼버리죠. 또한 이 말씀들하면 지금까지 앞에 것들은 전부 다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이 앞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양쪽 다 뭔가 조금씩 불완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에게 조금 더 큰 증거와 이유가 있는 것은 네 번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랬잖아요. 양의 큰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방인은 그리스도, 우리 유대인들은 똑같이 고넬료 집에서 복음도 전했던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면 양의 큰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렇게 하면서 모든 믿는 자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신약 서신 각 교회들마다 편지 쓸 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후에 나타날 주님은 알아요. 뭘 하냐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많대요. 아직 믿지도 않지만 주께서 알고 있는 이미 믿게 하시려고 작정한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라는 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마치 유대인들의 사상, 즉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땅 끝까지 이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의 범위를 계속 넘어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깨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 때 즉시로 깨달은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깨는 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한참 전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때가 되어서야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처럼 똑같이 받더라. 이게 얼마나 신기한 현상인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이방인도 우리처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직 믿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치듯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이렇게 치고 오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양으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자가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옳다고 보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계속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또 이해해도 됩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이해 있죠. 예, 그 한 마리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적용되면 유대인들의 1차로 주어진 것처럼 이 말씀은 듣는 유대인에게 1차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굳이 신자 유대인과 불신 유대인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냐?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 전에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 마음속에 양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을 아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유대인 양들처럼 이름을 불러서 인도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먼저 찾은 바 되고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고 다시 메시아를 찾게 한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기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했냐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양무리에 들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서양 코쟁이들이 와가지고 진짜 서양 사람들은 코가 엄청 높아요. 야, 이 양반들은 위험하겠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싸울 때 있잖아요. 이 코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좀 말랑말랑해야 이게 탄력이 있는데 크게도 크고 이렇게 하고 딱딱하게 있으면 이게 더 정말 깨지기 쉬운 거. 옛날에 서양 선교사들이 갖고 한국 와가지고 맞고 코 깨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미안합니까? 그렇죠.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이 나라 이민족이 있기 때문에 몹쓸 짓을 했죠. 근데 그분들이 해준 것은 뭐냐면 서투른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귀신 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간단한 말을 사실 한국에서 살려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회화를 배워야죠. 그죠? 이거 얼마입니까? 그런 거 배워야죠. 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배워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학자가 적을 때 한국말로 하고 영어말을 이렇게 대조해서 사전 있죠? 외국 사람의 사전을 펴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말도 또 연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선교사예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무리가 돼요. 이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한두 마리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양들이 한 무리가 되어 역시 한 목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한 무리의 양들이 우리에 들어있고요. 저쪽에 또 한 무리의 양들이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은 불가능한데요. 각 울타리, 각 우리마다 목자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자도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교회 목사도 예수님이요, 미국 교회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17절, 18절까지 예수님이 조금 더 이어서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분쟁을 했어요. 아니, 어지간하면 9장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건데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주장하는데 끝내는 이 16절 같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까지 하니까 다시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미친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아시겠죠? 귀신 들려서 이제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네가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도 없지만 그런다 치더라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양들이 어디 있단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지금 네가 메시아가 아닌가는 상관없이 말 논리대로 하면 한 메시아가 있는데 한 분 메시아가 보세요. 다른 무리가 또 그러니까 다른 양들이 또 한 무리가 되는데 한 우리가 아닙니다. 한 무리입니다. 한 우리라고 다시 말하면은 로마 가톨릭 해석입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이 벌게이트라고 라틴어로 번역할 때 이 16절의 앞부분 이 우리와 뒷부분 한 무리는 다른 말인데 같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의 우리가 있을 뿐이며 밖에 있는 놈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번역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있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인데 그들도 한 무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메시아는 목자가 된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 메시아는 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가 어찌 또 다른 양무리의 메시아가 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으로 주시고 갔습니다. 너희가 증인이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목자로 서 있는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했고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 외에는 교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억지를 부르지만 오히려 이 말씀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주신 선교 사명과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행로를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유대인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로 서 있음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복음 증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고 사도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처럼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제 각 교단의 문제입니다. 각 교단은 성경에 보면 각기 다른 무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 믿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 처음 와서 불만을 가질 때 어떤 불만이냐면 혹은 의구심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가톨릭은 뭐고 개신교는 뭐고 또 개신교 안에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이런 이야기. 또 장로교 안에 통합, 합동, 기장, 고신 한국에만 있는 이 유별난 각 교단들은 무엇인가? 종파 내지는 교파 또는 교단이 무엇인가? 대부분은 욕할 거 없습니다. 다 한 목자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그러니까는 극이 간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다른 이견, 견해가 좀 차이가 있으므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연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교리들에서는 이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무리,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지 않은 다른 무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십자가를 걸어놨어도 연합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로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같은 십자가를 걸지만 여기는
사소한 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는 교리,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겉보기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일반 성도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고, 속에 그들의 지도자들이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하는 그 깊은 내용들은 성경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는 비성경적 교단이 아닌데 교단들마다 교리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약간 차이가 이제 한쪽으로 좀 더 치우쳐버리고 비화되면 어떻게 되냐, 로마 가톨릭 쪽으로 기울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 교단 자체로는 그 교단에 속한 교회를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에 약간의 부족함이나 치우침이 있어요. 그 교단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그 약간의 치우침과 부족함이 약점이 되어서 서서히 로마 가톨릭으로 치우쳐버립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조금 땡기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경향을 보이는 교단들이 혹은 교파들이 덜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 역설적이게도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칭의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로마 가톨릭과 각을 세우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본래 루터가 가톨릭에서 나오다 보니까 가톨릭적 요소가 많이 배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빼내지 못하니까 진짜 중요한 칭의 문제마저도 다시 옛날 로마 가톨릭 쪽으로 기울어서 서로 합의한다는, 우리는 거의 같은 말을 한다는 조인트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루터교는 옛날 로마 가톨릭과 사실상 그 가르치는 교리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은 우리가 말하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순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합니다. 그렇죠? 초창기 순복음 그래요. 근데 아까 땡긴 데는 간다 그랬죠. 일반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가 자기들이 성령의 역사가 약하고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신앙을 따라서 성령 체험이 약하다 보니까 오순절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을 많이 자기들도 행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오순절 교단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당신들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순절 교단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세계 최고의 단일 종파는 가톨릭인데 거기다 같은 십자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 서서히 성령의 역사, 즉 영의 일치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쪽으로 기울어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 교파 자체로는 예수께서 목자가 되신 한 무리의 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배도나 또는 교리적 왜곡에 의해서 인간적인 어떤 이 유혹과 미혹에 끌려갈 위험성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약점이 좀 큰 교파가 있고 약점이 좀 작은 교파가 있는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드러나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하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세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세의 이 전제 조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전제 조건으로 종교적 통합, 종교적 연합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서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다고. 기울어지면 다 다시 로마 가톨릭 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부르짖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돌아오라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이름을 겁니다. 통합. 이 통합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고상하고 그럴듯하고 세련되게 회자되고 이 신학계에서 불려진 이름이 교회 일치입니다. 저는 신앙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일치와 교회 일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혹 믿는 신앙, 즉 믿음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한 십자를 걸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은 보이지 않지만 가톨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특히 우리가 속한 교단이
이 미련한 짓에 앞장서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이름하여 영어로 WCC 운동이라는 겁니다. WCC가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교회 일치입니다. 교회는 통합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 하나 돼야 된다. 그걸 누가 진행한 일이라고요? 카톨릭이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교리의 차이로도 이렇게 나눠졌는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된 교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어. 속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껍데기,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짓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보세요. 내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는 일은 그럴 때도 다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듣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십자가끼리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십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괴이한 모형이 나올 뿐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들 따르면 안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면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그런 교회라면 내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할렐루야고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바와 믿는 바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에서 벗어난다면 그때부터는 형제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하십시오. 예, 우리는 본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한 무리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 정말 성경대로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바 외에는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도둑과 강도의 목소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한 목자 되신 예수